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은 창세기 36장의 말씀입니다. 이 35장에서는 이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가 되는 이삭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죽음 이후에 에서의 족보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37장에서는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면 야곱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창세기에는 특별히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그 족보 안에서도요. 이 한 세대가 끝나면은 새로운 세대를 알리는 족보가 등장하는데 언약의 주인공이 아닌 이 가정이 먼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언약의 주인공이 이 대비되면서 이 족보가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롯도 그랬고 이스마엘도 그랬고 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분량이요 상당해요. 오늘 이 창세기 36장 1절부터요. 끝절이 몇 절이냐면요. 43절이에요. 이 43절까지요.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에서의 아내가 3명이 있고 아들이 5이 있고 그들이 에돔으로 어떻게 이주했는지를 우리가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에서를 에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돔은 붉다, 털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에서가 붉다, 털이 많다라는 뜻이고 에돔은 붉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는 곳은 지금 요르단 남부 지역에 있는 페트라 그 암석으로 이루어진 그 신전 그 도시를 말하는 건데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를 꼭 들르는 코스인데요. 바위산에 건설된 고대 도시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 바위가 다 어때요? 붉은색이죠. 붉은색. 그 붉은색의 도시예요. 또 와디럼이라고 불리는 붉은 사막이 있는데 여기도 이 관광지예요. 그리고 에서는 붉은 팥죽에 자기의 장자권을 넘기죠. 이처럼 에돔이라는 명칭은 에서의 삶에요. 여러모로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에돔의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소개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족보를 소개하고 뒤에 이어서 야곱의 족보를 소개하세요. 왜 두 족보를 이제 비교하시는가 우리는 이제 봐야 되는데 사실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미래가 정해져 있었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라고요. 미리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말라기나 로마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 왜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손이 되어서 그 언약의 족보에 기록이 되고 에서의 삶은 그렇지 못할까요? 야곱이 에서보다 뭘 더 잘했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야곱은 에서보다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결함이 있었고 둘 다 부족했어요. 둘 다 흠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인생도 불쌍하죠.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았지만 어머니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는 삶. 물론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또 뭐합니까? 20년 동안 외삼촌 아래에서 고생한 야곱도 불쌍하지만 그 20년이라는 시간을 또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면서요. 얼마나 원망이 컸겠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아버지도 피하고 어머니도 피하고 형도 피해서 그냥 혼자 가서 살면 그만이었지만요. 에서는 매일매일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원망을 쏟아낼 때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와 엄마잖아요.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을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여러분 에서도요 굉장히요 그 삶이요 고단했을 거예요.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의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여자가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어요. 저는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무슨 조건이 좋아서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인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보시면은 에서가 이제 가나안 여인 중 이 해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족 속 시부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이스마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여서 5의 아들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에서가 40에 결혼을 해요. 40세의 나이에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아내를 맞습니다. 3명의 아내를 맞이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에서는요. 야곱과 리브가가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가나안 여인들을 뭐합니까?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부모님이 이 자기로 인해서 그 며느리들로 인해서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때요? 이 흔들리고 깨어질 위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에 들고 싶다고 뭐합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해서 우리 이제는 가나안 여인 말고 약속에 내 동생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그 가문에서 부인을 맞이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한 꾀가 뭐예요? 우리 할아버지 이스마엘의 이 딸과 결혼하면 되겠다 하면서요. 그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상대방 입장과 내 입장이 어떠는 거예요? 서로 고려되지 않고 자기 입장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좋으라고 당신이 좋으라고 이걸 했어. 그런데요 막상 이 사람은 어때요? 이게 싫은 거야. 예를 들어서 콩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잡곡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건강에 좋으니까 콩이랑 쌀은 하나도 안 넣고 막 콩이랑 귀리랑 현미랑 막 이런 것만 섞어가지고 밥을 해줬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안 고맙지. 내가 그 다음에 계란은 하나도 못 먹는데 계란이 그렇게 좋아 그러면서요 계란말이, 계란 후라이, 계란 볶음 해갖고요 이 온갖 계란 반찬을 다 갖다 줬어. 그럼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우리 예모같이 이제 어리고 순수한 애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먹으라고 줬냐? 이제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예모 말투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 여러분 그런 거예요. 갈등이라는 건요 무슨 큰 이유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을요 헤아리지 못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왜 있을까요? 나는 내가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만족스러운 것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은 왜 안 받아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한다 라는 거죠. 6절부터 보시면 에서가 이제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버지가 죽었어요. 이삭이 죽었어. 이제는
그 이삭이 죽기까지는 야곱과 에서가 같이 살았어.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에서가 야 나는 이제 떠날란다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보면 에서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나오는데요.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뭐가 1번이에요? 자기 아내가 1번이야.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이 며느리들 때문에 힘들었냐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어요. 근데요. 이 에서는요. 여전히 누구를 1번에 둔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여러분 에서가요. 사랑꾼이라서 자기 아내를 1번으로 둔 게 아니에요. 에서는 철저히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 만족을 보고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잖아요. 가나안에서 태어났고, 가나안에서 자랐고, 가나안의 아내를 구하였고, 가나안에서 자녀도 낳았어요. 에서도 가나안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에서는요, 결국 어디로 이사 갑니까? 세일 땅, 그 에돔들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건너편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 남김없이 모든 것 가지고 떠나요. 여러분, 에서의 인생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아직도 궁금하실 수 있어요. 에서는요, 하나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이후에 야곱도 마찬가지지만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요, 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을 부어주실 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도 보면요, 조카 롯과 헤어질 때요, 조카 롯에게 먼저 뭘 합니까? 선택권을 줘요. 롯이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저 땅이 애국과 같다 여기면서 그곳을 향해 가요. 아브라함이 왜 양보했어요? 내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양보했어요?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빈손으로 가도, 험악한 들로 가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쫓아서 따라가는 인생은 어땠어요? 결국엔 멸망하잖아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에서가요, 굉장한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하면서요, 나는 내 것만 가지고 떠난다. 여러분, 굉장한 선심을 가지고 에서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에서는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요, 자기 마음에 드는 곳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선점해서 가려는 욕심으로 떠난 거예요. 그 인생에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도 그렇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한 야곱의 길이 있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신뢰한 에서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손에 다 쥐고요, 하나님의 길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중요한 건요, 우리에게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서요, 다 성공하진 않아요. 망해요. 에돔의 자손이라고 해서요, 에돔의 자손이라고 해서 흥하지 않는 자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삶의 자세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붙잡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손 내미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걷자.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순종하고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